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제목을 가지고 사도신경의 이 문장, 이 고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사람 이름 중에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 아니라 세상 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어떻게 보면 문제적 인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어떤 생각이냐? 분명히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은 가룟 유다인데 왜 가룟 유다보다 본디오 빌라도가 이 사도신경 고백 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이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한 개인의 입장이었다 한다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공식적으로 사형을 선고한 그런 권력자로 이 십자가형의 모든 과정과 집행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대표성을 띠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기로 이 십자가 사건은 어느 개인의 한 사람의 이 우발적인 배신으로 끝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인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위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 중에 조르조 아간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빌라도와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예수님의 재판을 좀 분석을 해요. 이 사람은 이 사건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이상한 재판이었다. 이 철학자가 성경의 문헌도 연구해보고 여러 가지를 연구해보니까 또 사실상 그 당시에 로마법하고 또 여러 제도를 통해서 보니까 이 예수님의 재판은 누가 재판하는지도 불분명하고 또 누가 이것을 책임지는지도 불분명하고 또 판결도 어딘가에 모호한 성격이 있더라 하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아간베는 이것이 일종의 아이러니, 역설적 상황이라고 칭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나름 정의합니다. 일종의 예수라는 진리와 본디오 빌라도라는 정치 권력이 만난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나름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본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죠. 이 질문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초대교회가 이어온 고백 속에, 특별히 이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이 본디오 빌라도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왜 굳이 로마 총독의 이름을 넣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 덕분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하는 역사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어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화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실제 역사 한가운데 있는 사건이에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사실 짧게 읽었지만 18장 중간부터 19장 중간까지 이 빌라도의 재판 전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넣었고 그로 인해서 이 고난받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 삶,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역사적 사실임이 입증이 됩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어떤 사람입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저기 찾아도 보셨을 거고 또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시대의 어떤 역사책들도 뒤져보셨을 것 같아요. 로마 시대의 유다 총독의 이름이에요.
빌라도가 실존하는 인물이고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로마의 역사책과 상세한 기록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너무도 확실한 사실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는 그 당시에 유대에 있어서 정치, 군사, 사법권 모두 손에 쥐고 있는 유대 땅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실존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연구한 사람들에 따르면 빌라도라는 이름 자체도 흔한 이름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면 흔하지 않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더 그 이름, 그 사람의 확실성이 부각이 되는 거였어요. 이런 실존 인물이 예수님의 재판을 맡아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임을 확실하게 입증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속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좀 관찰을 해봤어요. 요한복음 속에서 본디오 빌라도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문제를 덮어버려요.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면서도 그 판단대로 결국 양심 있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본디오 빌라도는 이 진리를 물어보는 사람이지만 이 진리를 붙잡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던진 질문이 진리란 무엇이냐였어요. 참으로 심오한 질문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께로부터 그 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답을 예수님께 기다리지 않고 나가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유대인들과 협상을 벌입니다. 재판권을 가지고 있고 판결을 내리면 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물어는 봤지만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요한복음에서의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 정치적인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흔들리는 권력자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1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본디오 빌라도를 협박했습니다.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 결국 빌라도는 진리를 버리고 자신의 권력 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무엇이냐? 이렇게 비겁하고 정치적인 이 본디오 빌라도는 그 모호한 판단과 행동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선포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의도치 않게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재판석에 앉아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보면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유대인들 앞에서 보라 너희 왕이다 라고 해버려요. 비꼬는 것으로 말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진실을 말해버렸어요. 또 이어서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명패를 붙이거든요. 빌라도가 그 명패에 무엇을 써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거 빌라도가 직접 쓴 명패.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는 조롱으로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왕 되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셈이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식적인 재판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줌으로써 그 십자가의 여정과 고난의 여정을 합법화시킨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본디오 빌라도는 진리를 선포하는 역할은 했지만 진짜 그의 모습은 진리를 밝히는 일에 결단하지 못하는 타협주의자였어요. 책임을 회피하면서 요리조리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이렇게 공식적인 판결을 내림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판결에 대한 공식적인 대표자, 책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의 이름이 환대의 존재가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당대의 본디오 빌라도는 권력의 맛에 심취해서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판결로 인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면서도 한편으론 그 자신은 저주받은 것, 영원토록 저주받은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본디오 빌라도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삶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이에요. 우리도 언제든 빌라도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위선, 믿음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을 피하고자 선택하는 그런 신앙의 비겁함. 우리도 본디오 빌라도처럼 전적 타락에서, 이 타락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본래 근본적인 그런 존재였다는 것,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냥 능수능란하니 처세술로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책임 회피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날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은 단지 2000년 전에 한 사람에게 내려진 판결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사건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그 피고인의 자리에 우리가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혹시 내가 본디오 빌라도처럼 진리를 숨기고 진리 앞에 서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진리 앞에 선 인간의 모습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 빌라도가 진행하고 있는 재판의 과정을 가만히 보면 사실 재판의 겉모습은 빌라도가 심판자이고 예수님이 죄수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상황 속에서는 전혀 반대예요. 누가 진짜 왕이고 누가 진정한 자유인인지 오늘 이 재판의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반역을 꾀하는 정치 세력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이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른 것임을 분명히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 18장 36절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걸 빌라도는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가 가진 권력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예수님에게는 땅도 없고 나라로서 정의 내릴 수 있는 국토도 없고 영토도 없고 국민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권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듣고 반응하고 깨닫게 되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37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인간이 연구하고 판단해서 소유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앞에 서 있었으면서도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했고 도리어 그 진리를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나름 결정하려는 방식으로 진리를 움직이려고 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임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와 주님의 대화를 통해서 진리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속한 사람은 듣게 되어 있고 듣는 사람은 믿게 되어 있고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이것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이 사이클을 기억해야 돼요. 빌라도처럼 그냥 질문만 던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 진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십니까? 진리를 추구한다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그 진리의 생각들을 남겨놓지 마시고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손끝 발끝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살아낼 때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본디오 빌라도는 진리를 추구했지만 진리를 붙잡지 않았고 진리를 추구했지만 진리를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나는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 본디오 빌라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드러난 이 주님의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19절부터 보면 빌라도의 이 채찍질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어요. 19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조롱당하세요. 이것이 십자가 고난의 시작입니다.
빌라도는 이제 이 신문을 다 마치고 공식적인 이 판결을 내립니다. 19장 13절에 보면 이것을 요한이 상세히 기록해 놨어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이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라고 묘사해요. 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다. 이것은 공식적인 이제 판결을 내리겠다는 뜻이에요. 그 자리에서 빌라도는 결정을 내렸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제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찍을 맞으셨고 조롱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서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감동시키기 위해 제작된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로 우리 죄를 위해서 짊어지신 대리적인 형벌입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 우리가 맞이해야 할 정죄,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핍박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 앞에 서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간벤이라는 이 철학자가 이 빌라도의 재판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피조물이 영원한 것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구원받을 수 없는 본디오 빌라도 같은 피조물이 영원한 영생의 주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존재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것. 이것이 역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는 단순히 역사적 인물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빌라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진리를 물어보지만 진리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알지만 진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미루고 타협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책임은 빌라도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로 대표되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는 이 구절을 암송하고 고백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빌라도처럼 진실을 알면서도, 진리를 알면서도 넘겨주는 그런 사람이 혹시 나는 아닌가? 주님의 고난을 붙들고 진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정말로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주님, 저는 고난을 붙들고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과 이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사건은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그러하니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진리를 미루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진실되게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도 많은 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외에 더 권력이 있고 주님 외에 더 능력이 있다는 그런 존재들을 계속해서 신기루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향한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